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함께한 예배 아닌 우리들 안에는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삶에는 다 채워지는 충만함의 삶이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결핍이 존재하죠.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결핍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 안에 이런 결핍, 관계에 대한 결핍도 존재하겠죠. 또 환경의 어려움들이 삶의 어떤 결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이게 채워져서 이렇게 좀 뭔가 소유하고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복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깨달은 만큼 은혜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감사가 회복되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남아있고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안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 감사의 고백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초점은 깨달음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감사라는 찬양이고 이 깨달음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고 찬양을 올려지는지를 한번 좀 보시죠. 가사를 먼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오늘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철에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아버지를 졸랐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게 돈을 달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줬더니 이제 얼른 나가서 이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것만 사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있다가 아빠 한 입만 줘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마지못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줬어요. 한 입만 먹는데 그 아빠의 한 입은 큰 한 입이죠. 그걸 쳐다본 아들이 아주 실망스러워가지고 짜증이 나는 듯이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사 맞아? 이제 아빠가 목사가 맞냐? 어떻게 목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 아이스크림 값을 준 것도 아빠가 준 돈으로 산 아이스크림인데 그 한 입 먹었다가 목사 자격도 이제 들먹이면서 목사 맞냐고 따져 물으니까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네 아들 모습이 네 모습 아니냐 그러시더래요.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한 입 마치 달라듯이 내게 있는 결핍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삶이나 가정이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아이스크림 한 입 물었다고 아빠 목사 맞아 하고 자격을 운운하며 따지듯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보다는 없는 결핍이 만들어낸 삶의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왜 감사가 나한테는 없을까? 이 결핍이 나한테 나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일까? 아이스크림에 한 입 먹는 모습 보며 쳐다보는 아이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가 논두렁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는 졸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까? 또 졸다가 이렇게 논두렁이 아니라 뭐 큰 절벽이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어떤 것이 중앙에 분리되든지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없고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도 잃을 뻔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사고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졸음운전하는 많은 순간들도 있었는데 사고 없이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건강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게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꼭 사고를 만나서 사고 중에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솟구치는 이 마음이 왜 사고 없는 평상시의 삶에는 더 큰 감사가 내게는 없을까? 일상의 삶에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너무 큰 감사하죠. 어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생명 6개월만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이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의 시간들에 평범한 하루하루가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은혜해야 되는데 이게 결핍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깨달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뭐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뭔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속에 감사가 아니라요. 대부분 옥중소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또 가난 중에도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의 고백을 46번의 바울 서신이 감사의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감사는 옥중서신 안에 들어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에 감사하죠. 오늘 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실래? 바울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한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 앞에 범사라는 단어가 존재되어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불평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 안에서 우리의 의무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옆에 분 보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주어진 삶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못 박아놓고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됨을 말하죠. 이게 우리가 깨달음의 감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절대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신학적으로 바꾸면 은총적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왼쪽 팔을 잃어버린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총상을 입게 되고 결국 왼쪽 발을 절단해야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급하게 아들의 병원에 찾아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져온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은 분노하면서 성경책을 잡아서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왼쪽 팔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팔을 남겨주심에 대해 감사한단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너의 오른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단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과 어머니를 보세요. 아들은 잃어버린 왼쪽 팔을 보면서 저주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책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잃어버린 왼쪽 팔을 보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른팔을 남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을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의 감사예요.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삶이 이렇게 불행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달음이 주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감옥과 수도원은 갇혀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친 식사와 또 불편한 잠자리와 하루 일과에 주어진 제약 때문에 많은 것들은 참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가 넘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수도원에 있어도 감옥같이 느끼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할 것이고, 감옥 안에 있어도 수도원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일터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수도원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스스로 만들어버린 감옥은 마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감옥처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옥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수도원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영국의 종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빨리 찾는 길이 소유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거를,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거를 버리시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은 만족과 행복의 자리로 가장 빨리 회복시킬 것입니다. ፒ엘름 밀러라는 분의 얘기도 한번 인용해 볼게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소유의 감사의 조건을 달아놓으시면 뭔가 이루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재벌 부러워하시겠죠. 그들은 진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많은 재벌이 정말 행복할까라고 보시면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면 돈이 아무리 채워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SK그룹의 회장의 이혼 사건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재벌가의 아내가 된 한 사람, 그리고 재벌이 돼 있는 그 사람, 행복할까요? 가정은 파탄 나버렸죠.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얻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 권력의 최정점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한 헛되다는 고백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은 그 끝자락의 고백이 헛되고 헛됨에 대한 고백, 허무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주어진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라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해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네. 욥기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존재하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너무 잘 아시는 욥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권이 책이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어제 기독교 TV에서 이제 이 세 책을 질문하며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이 세 책이 왜 지혜서라고 붙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잠언의 내용은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모든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가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큰 폭으로 폭넓게 전체를 보면서 그 끝에 원대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끝자락에 그 헛되고 헛됨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고, 그 끝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의 최정점의 왕의 자리에,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유함의 가장 큰 부자였죠. 그것으로 가진 지혜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봤대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그 끝에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헛됨의 그 끝자락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인생의 그 끝자락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욥기로 딱 넘어. 이게 왜 욥기가 지혜서가 될까? 고난의 가장 끝자락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한 사람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1장에 있는 욥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제 칭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는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던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대요. 마치 전도서의 내용처럼 그는 모든 것을 누렸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건강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 선배 목사님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몸이 자꾸 이렇게 말라가기도 하고 눈이 노란해져서 건강검진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말할 때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괜찮아 하고 말이니, 딸이 하도 강권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었어요. 그리고 진단받고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는 중에. 제 4년 선배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오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도둑 맞기도 하고 불타버리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하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몸이 병들었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가정도 파탄 났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그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같이 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을 잘 보세요. 이거 깨달음에 감사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그 순간에 욥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는 게 인생이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누리는 삶이 감사가 넘치셔야 되고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결핍된 어떤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욥의 고백을 보시면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되는 자리가 되려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관점이 일단 달라지셔야 돼요. 욥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이게 됐어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으로 내 인생이 비참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놓고 딱 보니까 맞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맞아,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빈몸으로 왔다면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찬송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죠. 중심이 바뀌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계속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바라보시면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고 다시 들여다보시면 모든 것이 감사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관점의 변화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힘들고 고통과 원망이 되신다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놓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부의 관계 안에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삶의 어떤 관계하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놓고 다시 들여다보면 이해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멈출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남 탓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또 들어가면 이해할 면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면 욥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깨달음의 감사라고 말하고 절대 감사라고 말하고 은총적 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힘든 수술을 하나 앞에 뒀어요. 그거는 한 여인이 설암, 혀에 암이 있어서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혀를 안 자르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하여 이제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혀를 자르시죠. 그의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불평과 원망이 내 입속에 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우리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기도 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생활이 됐으니까 나는 내 미래가 보장돼 있어. 어느 인생도 그렇게 보장돼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고백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과 함께 그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은 끝났지만 그 마음은 끝없이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병실에 붙여있는 감사의 기도시는 너무 유명한데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이것 깨달음의 중요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해보죠.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병실에 붙여진 감사의 기도시 고백은 깨달음의 감사죠.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약함을,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못 견뎌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한데요. 내가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대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된 것,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하대요. 인간된 보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지고 그것이 나의 보람이 되게 된 것 감사하대요.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하대요.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이죠. 그리고 땀과 고생의 잔을 마시게 하심도 감사하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고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귀한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의 감사가 체질화되고 또 생활화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칼 힐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결핍된 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하면 젊어지고요,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탈무드의 말은 더 아주 깊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를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막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막 저주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법 조항은 없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삶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곳은 믿음이 결핍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하지 않는 그곳은 결핍이 존재하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지옥을 경험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우물물, 이렇게 펌프제라는 우물물 많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땅 깊이 물이 있어도 그 물을 길어 올리는 데는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부어지고 펌프질을 해야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중물과 같아요. 하늘의 생수를 길어와요. 하나님의 인생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아무리 펌프질해도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리지 못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우츠무라 간조의 글이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삶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세 가지를 지금 우츠무라 간조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 저주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가 저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 이미 저주예요.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인생인가요?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것도 막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믿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믿어진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도 안 믿어진대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기도해도 안 믿어진대요. 이어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문학 비평을 가르치며 성경의 구조를 막 분석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으니 무신론자였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 직분,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분이 언제 믿음을 가졌어요? 딸이 아플 때, 실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평안하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죠. 근데 저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막힌 귀가 문제거든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도 말씀이 안 들리면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은혜가 담기지 않거든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삶에 무능력해요. 말씀은 내 삶에 진짜 무능력하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처절하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만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참담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에 부담이 일단 없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하고요. 전하는 시간도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고요. 힘이 되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은 나의 길이 빛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이 세 번째, 제 삶에는 감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어진 삶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주님이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입니다. 저희 아내가 있지만 저희들 대화의 대부분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옆에 분 보시면서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복받은 인생인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감사가 실종되어 버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내 마음에 지옥 같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의 감사와 함께 웃지마라 간조가 말한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놨는데,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다는 것도 참 힘든 고백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는 내 결핍이 채워지는 어떤 자리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건강해졌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앞에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거든요. 5절에 가면 풍족하다, 7절에 가면 부족함이 없다. 이 풍족하다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가난과 결핍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감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깨달음의 감사죠.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의 기준이 나는 돈에 결핍이 있어서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도대체 얼마가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아니 100만 원만 있어도 막 1억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감사와는 많이 다르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나는 진짜 감사하며 살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의 항상 감사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그 풍족함과 부족함을 쓰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로 가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고 싶어. 나는 병들고 싶어.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하죠. 근데 감옥에 갇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하고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보면서 자기를 막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에 내가 갇힌 것도 은혜구나. 내가 갇혀 있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깨달음이 이렇게 작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그런 못된 놀부 같은 심보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이 회복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 중에,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6.25 때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셨는데, 자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남아하는 사람들, 피난민들 속에 끼워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었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가난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 부자였더라면 그 모은 재산의 미련이 남아 절대로 못 떠났을 거예요. 그 공산 치하에서 못 떠났을 건데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미련도 없고 그래서 떠날 수 있었대요. 떠나가지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걸 생각하니까 가난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이 깨달음에 감사죠.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이 곽선희 목사님 평생에 쟁쟁하게 늘 울렸대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갖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예수 믿게 된 많은 분들의 계기를 보면 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천부의 의지 없음 들고 옵니다 하듯이 주님을 찾아온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신발이 이제 없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발이 없다기보다는 입고 갈 옷에 대한 깔맞춤이죠.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옷도 여러 벌 있고 신발도 여러 켤레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입고 갈 옷에 대한 맞춰진 신발이 없어서 아주 짜증이 나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왜 신발이 없어? 그러고 이제 신발을 사려고 신발 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불평을 하면서 다른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콧노래가 들리더래. 그 뒤돌아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나는 여러 켤레 신발도 있는데 그 신발 하나, 그것도 깔맞춤 맞는 신발 없다고 불평하는 내 마음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저 사람의 콧노래와 감사와 너무 간극이 크죠. 그 차이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누군가가 정말 부러워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부부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몸이 아픈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그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에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자녀로 속 썩으면서 막 인생을 비관하는 어떤 분을 보면서 자식이 없는 어떤 분은 그런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할 것이고요. 어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살고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부러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초조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주어진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린도서 1장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처음 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 안에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 7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7가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전파,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핍박, 십자가의 거룩, 십자가의 자랑. 7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감사의 자리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 의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시고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셔야 되죠. 내가 내 의와 내 노력과 행동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데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하며 사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가 흘러가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자리가 주님이 사시고 주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십자가의 체험된 삶을 사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야 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네 번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는 십자가의 대속, 이게 왜 네 번째일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일단 주어졌죠.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첫 자리에 감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말드린 마중물처럼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흘러오게 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핍박이 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돼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건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돌에 맞아 죽어갈 때의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가네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거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삶이었어요. 이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자랑하는 사람들,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막 자랑하는, 세상은 온통 그 자랑 안에 있는데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나의 평생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기쁨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불러드리고 마치죠.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